오늘은 밤은 깊고 낮은 가깝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 안에는 종말을 바라보는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종말이란 마지막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성경의 예언적 전망이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성경의 예언적 전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전천년 종말론, 후천년 종말론, 무천년 종말론입니다. 먼저 세대주의 종말론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성경의 역사를 7개로 구별되는 시대로 또는 세대로 나누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2개의 별도의 백성들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라 불리며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맞춰져 있으며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교회 시대란 두 사이에 껴있는 시대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그 때와 이방인의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그 때인 휴거와 함께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때, 그 사이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 그 자체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의해 장차 미래에 그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적 약속은 반드시 미래의 지상적 천년 왕국 시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천년 왕국이란 천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 왕국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늘 왕국의 최종 건립을 천년 왕국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실제적 형태의 하늘 왕국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실상 가로와 같은 존재,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삽입된 계획이라는 것이죠. 본 계획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완고한 거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정하여 삽입된 계획이 바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둘째로 전천년 왕국론이 있어요. 이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온다는 견해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이 땅에는 엄청난 배교와 함께 아마겟돈, 즉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종교전쟁이 발발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후천년설 종말론이 있어요. 이 입장의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그 시대가 끝날 때쯤에 온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이 땅은 이미 복음 선교의 충만한 전파로 인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여 온 세상이 복음화된 그 어느 시점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견해입니다. 넷째, 무천년설 종말론이 있어요. 무천년설 종말론 입장은 지상의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이 상징적 천년왕국, 상징적 천년왕국이란 견해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 종말론입니다. 한원하면 지금이 상징적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이 상징적 천년왕국 시대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이며 기독교의 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잘 모르겠고 복잡한 그리고 굳이 알아야 하나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지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첫째, 지금은 마지막 시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마지막 시대의 끝에 와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밤이 깊다 그리고 낮이 가깝다 한 표현을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밤은 어둠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와 같은 어둠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죄악으로 인한 암울한 상황을 가리키죠. 따라서 본문에서 밤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 또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를 뜻합니다. 또한 깊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에쿱센인데 이 말은 밤이 이미 많이 지나서 아주 깊어졌다. 밤이 이미 많이 지나서 아주 깊어졌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을 가리키죠. 아울러 낮이 가까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키케는 그 시제가 완료 능동형으로서 그것이 이미 와 있다. 그것이 이미 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밤은 한참 지난 상태며 그 상태가 마치 동트기 직전의 상태와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깊은 밤보다는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깝다.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깝다 하는 뜻입니다. 한원하면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이다.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둘째, 지금은 전쟁의 끝자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교 전쟁, 그리스도인의 윤리 전쟁입니다. 여기서 종교 전쟁이란 바로 신앙의 싸움, 곧 믿음의 싸움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함의 투쟁을 가리켜 경건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본문에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밤과 낮, 어둠과 빛, 밤과 낮, 어둠과 빛입니다. 쿨란 문서에 의하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쪽은 어둠의 사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어둠의 아들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빛의 왕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들, 달리 말해서 이 두 세력들은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어둠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전쟁, 어둠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어둠과 빛의 전쟁이다, 어둠과 빛의 전쟁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밤과 낮, 또한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둠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진영과 낮,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영을 전제하고 있어요. 특히 빛의 갑옷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갑옷, 이 말은 군사 전문 용어죠. 또한 이 말은 우리가 그 어떤 무엇으로 반드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밤과 낮의 싸움, 어둠과 빛의 싸움인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밤과 낮의 싸움, 어둠과 빛의 싸움인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구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구나 하는 것이죠. 한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마지막 세상의 끝 자락에서 밤 또는 어둠이라 상징되는 사단의 군사들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종교 전쟁, 주님을 향한 영적 성결을 위한 경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빛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종말의 시대, 달리 말해서 세상의 끝에서 사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며, 또한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밤의 자녀들인 어둠의 자녀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 부수고 흔들며 좌절시키려 합니다. 또한 낙담하게 만들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믿음의 패배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과 어둠의 세력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따라와 끝까지 도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밤과 어둠의 세력보다 강한 자,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긴 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이긴 자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자, 어둠으로부터 승리하신 승리자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전반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입니다. 이 세 표현은 모두 다 동일한 표현이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빛의 갑옷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지점은 밤은 깊고 낮은 가까운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이 지점이 지나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바로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위치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밤이 깊었고 낮은 이미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고 그 앞에 서서 곧바로 문만 열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영적 전쟁터이며 마지막 종교 전쟁의 끝 지점입니다.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대환란 시대의 끝자락이며 전 천년설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아마겟돈의 끝자락입니다. 후천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상징적 천년이 종결되기 직전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지금 이 시대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